3월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3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축복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의 이 축복과 격려가 하늘의 위로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 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여서 참소하는 이 사탄을 그야말로 책망하시고 마치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내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또 가릴 수 없는 여호수아의 죄악을 또한 이 사탄의 고발과 비웃음 속에서도 긍휼과 인애와 또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 발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무릎 꿇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께서 여호수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악을 주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네 번째 환상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네 번째 환상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호수아는 그의 사역과 사명을 새롭게 정립하게 됩니다. 7절 하반절, 7절 중반절에 보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불에서 꺼낸 숯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또 불도 아닌 참 어중간한 어떤 의미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것 같은 불에서 꺼낸 나무 같은 거슬린 나무 같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 이 중반절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죠.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네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그렇죠. 이 두 가지예요. 네가 내 집을 다스리고 또 내 뜰을 지키게 될 것인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는 내 도를 행해라. 그리고 내 규례를 지켜라. 여기서 내 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 닦는 겁니까? 길 닦는 겁니까? 여기서 내 도란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도를 행해라. 이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 길을 받들어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가 참 복되다. 성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규례는 무엇일까요? 내 규례를 지키면 했습니다. 규례는 모세의 법에서 보여주는 모든 법도 제도를 통칭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데 있어서 먼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자기 개인의 성결에 힘쓸 것이요. 다음은 맡겨진 공적인 직무에 충성을 먼저 다해야 할 것임을 오늘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의 성결에 힘쓰지 않고 수신하지 않고 또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직무에 충성치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없고 또 그 뜰을 관할할 수도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성결에 힘쓰고 자기의 책임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자기의 집을 맡기시고 또 자기의 뜰을 지키게 하시는데요.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7절 제일 끝에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뭐하게? 왕래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또 더 짙은 더 긴밀한 교통과 더불어 더 큰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요 그래 너 할 일 했을 뿐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또 맡기시고 야 나 너한테 또 뭐 맡길까? 뭘 나한테 또 줄까? 찾아보시 그래 주시는 거예요. 오늘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에게는 여러 제사장, 소제사장은 아니고요, 여러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동역을 합니다. 동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내 동료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대제사장 밑에서 그 명령을 받으려고 당신은 여기를 맡아, 당신은 이쪽 길을 맡아, 당신은 이 직무를 감당해. 이런 명령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일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 같이 오늘 8절에 나오고 있는 이 동료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장 된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동료들. 예수님은 나의 참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그런데 예표, 오늘 본문에 8절 본문에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예표라는 말이 오늘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예표라는 말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일. 와, 범상치 않은 일이에요. 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야,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놀라운 일. 또는 초자연적인 이적, 오병이어, 칠병이어, 무리를 걸으시는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살아나는 일, 38년 병자가 치유받는 일, 이런 초자연적 이적을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 예표라는 말은 표적을 뜻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8절에 쓰여 있는 표적은 장차 있을 미래의 일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예표가 된다는 것은 오늘 이제 두 가지 예표를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따라서 제시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싹이에요. 싹이에요. 우리 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누구를요? 싹을 나게 하리라. 우리 개역 한글에는 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이 싹이고 싹이 순입니다. 싹 아시죠? 지금 봄철이 되어 가면서 그 겨울에 추위를 뚫고 생명의 싹이 조금씩 올라요. 푸릇푸릇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 조그마한 화단에도 지금 뭔가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 소식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할미꽃 싹이 지금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지금 없어서 매일같이 지금 눈을 비비면서 찾고 있습니다. 싹은 그것입니다. 싹, 순. 스가랴 선지자는 나타날 그리스도를 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표 또는 순, 영어로 브랜치입니다. 영어로 브랜치는 가지인데 가지와 또 좀 다른 의미입니다. 싹은 구약 성경에 종종 사용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 내 사랑하는 다윗, 이것처럼 이 순 혹은 싹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싹은 가지와도 다릅니다. 싹은 우리가 잘 알듯이 땅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땅에 붙어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대단한 일을 싹이 하는 것 아닙니다. 뭐 벌써 꽃이 있고 열매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싹을 보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순이 싹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 뿌리가 싹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앞에서 그린 그림이다라는 별칭이 붙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예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싹이라고, 순이라고, 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싹입니다. 오실 예수님, 또 이 땅에 소림하신 오신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징표가 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한 대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줄기에서 자란 다윗의 가지로서 힘차게 뻗어나가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멸하고 마침내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그러한 만왕의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싹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싹은 무엇입니까? 싹의 모양은, 싹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실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싹, 순입니다. 죽으실. 뭔가 형체도 뭐 없고 미미하고 아직 땅에 붙어 있고 연약해서 바람만 불면 쓰러질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싹은, 순은 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뿐만 아닙니다. 드디어는 돌이 되어 모든 원수를 멸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예표가 싹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표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돌로 바뀝니다.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입니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여러분, 9절이 조금 난해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9절에서 우리는 돌 이상을 만납니다. 돌 예표를 만나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어떻게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 돌 이상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록에도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친 떠인 돌이죠. 떠인 돌. 떠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더 확대시켜 생각한다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보여준 것은 그저 성전 건축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돌 이상을 예표를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소망을 확실히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싹 이상 또 나아가서 돌 이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돌은 교회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제가 떠인 돌 얘기도 했지만 또 신약 성경 서신서, 우리 주님의 복음서 돌이 꽤 나옵니다. 돌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은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께서 친히 뭐가요? 모퉁이 돌이 되셨다. 아니, 예수님을 돌같이 돌처럼 또 아니에요. 친히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다. 교회라는 말이 교회. 교회의 정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또 신약의 교회는 이 돌 위에 세워진 건물이에요. 네. 또 그 건물은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 지어질 것이다? 지어져 가느니라. 분사형이고 진행형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완성이 아닙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많이 이 땅의 교회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아까 그 싹처럼 순처럼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무능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어져 가는 토상에 있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므로 이 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침내 이 땅에 가득해질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 아니에요. 한 나무죠. 또 머리와 몸이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비로운 일체요 신비로운 연합체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이죠. 한 돌에 눈이 몇 개라고요? 7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7개 눈. 아니, 우리 눈이 2개고
최대한 다 합쳐서 안경까지 눈으로 쳐서 4개까지는 우리가 상상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7눈은 여기 옆에 붙었나? 뒤에 붙었나? 이마에 붙었나? 우리는 7 그러면 숫자를 먼저 생각하기 쉬운데 이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수는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 7 금초대.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제 앞으로 살펴볼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이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7눈.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 7눈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을 온전한 왕, 온전한 영, 성령, 충만한 영,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돌은 지금도 살아계신 돌, 이름하여 리빙 스톤이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를 7눈으로 살피시면서 지키시는 돌이 오늘 이 스가랴 4장 9절에 언급하고 있는 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흔들지 못할 것이고, 좀 흠집을 낼 수 있고, 좀 후욕할 수 있고, 좀 장난칠 수는 있지만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충만하게 되기까지 모든 원수를 쳐서 멸하고 이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그저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다듬고 새겨진 모퉁이 돌입니다. 이런 모퉁이 돌을 아무데나 던지지 않습니다. 잘 깎고 잘 빚고 잘 장식해서 모퉁이에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아담을 버린 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다시 택한 돌입니다. 아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면 여호와의 종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품에 죄와 허물이 없으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처럼 다듬어진 인품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오히려 모든 족속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그의 손과 그의 발에 못자국이 새겨지고 그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새겨졌습니다. 이처럼 새겨질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새겨진 것, 그것이 바로 돌,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뭘 새겨요? 새길 것을 새겼다. 새길 것을 새겼다. 뭘 새겼습니까? 손에 못자국을, 옆구리에 창자국을, 머리에 가시 찔린 자국을 하나님께서 새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는 버려진 돌이 아닙니다. 다듬은 돌이요 새겨진 돌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이죠. 그는 진실로 새겨질 대로 새겨진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같이 이사야서
28장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온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돌을 시온에 두는데 이 시온에 있는 그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 인생에 다급하게 되지 않.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힘든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주춧돌 대신 머릿돌 대신 시온의 돌 대신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전서 2장 6절 같은 맥락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묻어 있고 죄가 내 안에 녹아 있고 죄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가 뽀록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어떤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시온의 돌을 믿고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요? 그 이유가 그 비밀이 오늘 9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죄악을 며칠 만에 하루에 제거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역사와 기적과 또 실제로 이루어진 이 모든 전후사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환상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는 스가랴서 3장 9절 한 모퉁이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온의 돌을 의지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제거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하루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지칭하는 예표입니다. 대속죄일 하루에, 즉 골고다의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하루에 영원히 너희들의 죄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땅의 죄악을 어떤 감옥소, 안양교도소, 서울교도소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제하리라.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을,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단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유일무이한 십자가 사건으로 제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죄악을 단 하루에 그러나 영원히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또한 평화를 가져온다고 오늘 10절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각각 서로 초대하리라. 여러분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풍족함을, 추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축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각각 그 이웃을 서로 초대하고 우리가 또 축하하러 가고 축하받고 이런 행복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화의 행복한 하나님 백성들의 즐거운 교통을 오늘 상징하고 의미하고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의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아무도 또한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 스갈의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서 사단의 참소를 받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영화로운 옷을 입히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이 네 번째 이상은 마침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루에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영화로운 평화의 나라를 영원히 성취하시는 그날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네 번째 환상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소망하고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짙은 바다에 해무가 끼인 것처럼 앞이 지금 분간되지 않는 안개가 짙게 깔린 것처럼 우리 앞에 어둠이 만발하고 있어도 수군거리지 말고 주절거리지 말고 주의 뜻을 받들어서 그 길을 밝혀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광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시대에도 그때에도 오늘 이 21세기 이 첨단의 시대, 이 AI가 정말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고 세워가십니다. 모쪼록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순종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평생에 있기를, 대대 손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빚진 자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니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날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원 먹물로 친한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엄선 주시고 산소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뜻을 평생 갚아도 미친 자네요. 주님의 미친 자네요.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 가서 맺히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보리.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불에 타다가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정결한 관 면류관을 씌워주셨듯이 정말 대제사장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루에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멸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받들어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드리고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서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순종하여 쓰임받는 종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심을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걸음마다 계단마다 순종하며 믿으며 나아가기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